자,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 잘 구성된 조직 혹은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세워지는 인간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움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용이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화려해도 그 속에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신약교회를 탄생시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리빙스톤 교회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리빙스톤 교회 위에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며 모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이자 77절로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육신의 양식을 거둔 날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신약교회라는 거대한 영적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미 이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와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후반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호모티마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면서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마음의 분열을 극복하고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합심할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의 영적 대지진이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바로 이 호모티마돈의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국가적 주권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절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사상과 신분, 빈분의 격차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을 부어주소라는 하나의 갈망으로 마음을 통합했을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폭포수 같은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은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분열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하다 못해 완전히 지금은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좋으면 되는 거지 나 살 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거예요. 진리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영적인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만 와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공동체와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배 자리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은 강력한 능력과 거룩한 소멸의 불로 임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크게 마치 불의 햇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지니. 성경 전체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로 불리면서 이런 것 생기이자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에스겔 곡작에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일으켰던 그 생기입니다. 본문에서 바람이 급하고 강하다고 묘사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인간의 이성이나 죄도 자연적인 장벽을 단번에 압도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신적 주권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무기력에 빠져 힘없어 맥없어. 더 중요한 건 이런 무력감으로 올 때 영적인 무력감도 온다는 거예요. 매사가 무력함이 없어, 힘이 없어, 비전이 없어, 기쁨이 없어, 도전이 없어. 왜 내가 믿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감각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어요. 왜 이걸 먹고 사는지. 밥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할 때도 있어. 내가 이걸 먹고 살려고 먹나. 무기력에 빠진 영혼을 단숨에 살려내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졌어요? 무기력하십니까? 비타민도 좋고 영양제도 좋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바람을 써야 돼. 영적 풍요함을, 그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은 이중적인 상징성을 지닙니다. 첫째는 죄를 태우는 정화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그룹의 연합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동시에 무리 속에 숨어있는 나 개인의 은밀한 죄악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과 세상 정욕을 소멸시키는 영적 정화 작업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이런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영적 전환점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지식과 열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했지만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늘 영적 갈급함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걷는 도중 호련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마치 불이 내 영을 완전히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압도되어 하나님께 주님 이제 그만 부어주소서. 제 그릇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누가 기록한 거라고? 무디. 불같은 체험 이후에 무디의 투박한 설교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령을 쪼개고 뒤흔드는 성령의 강한 바람에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지치고 낙심합니까? 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습관과 미움의 감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알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알잖아. 잘 못 끌어내. 그러니까 괴롭잖아. 내 지식과 수단, 내 도덕적으로 결단만으로는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내 자아와 교만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불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롭게 하심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언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4절을 읽겠어요.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아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자신의 지식을 따라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지정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죽고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첫 신호탄이 바로 입술의 통제입니다. 입술의 통제.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4절 말씀에서 나타난 방언, 이 다른 언어들은 하늘의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언어,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당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 교포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각 지방의 실제 애국어였어요. 애국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찢어지고 분열과 오해가 찾아온 비극이었지만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 안에서 온 열방의 언어가 다시 소통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과 화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이 하나가 되니까 하는 짓이 뭐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잖아.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때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다 헛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언어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흩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각 나라마다는 흩어졌지만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소통과 회복과 화해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종착지는 개인의 은사 과시가 아니라 담을 허물고 소통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식인종 부족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존 패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잔인한 문화와 살기등등한 언어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 선교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들의 언어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 위협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패튼 선교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칠고 날카롭던 식인주들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로 바뀌었고 부족 전체가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게 되시는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런 언어, 그 언어에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언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일상적인 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비난과 정죄,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형제를 세우는 격려의 언어, 화해의 언어,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구원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혈기와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낙심한 자를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성령 강림주의이자 동시에 우리 리빙스턴 교회가 세워진 지 26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우리를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구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들을 태우시며
건강한 공동체로 여지껏 빚어 오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다른 언어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리빙스턴 교회도 새로운 영적 비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웃은 물론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를 외쳐야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영적 바벨탑처럼 소통이 끊어진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리빙스턴 교회 외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 뜨겁고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받아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열방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6년 동안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거센 품바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같은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과 상처와 온갖 죄악들은 불같은 성령의 임재로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을 열게 하셔서 원망과 시기에 세상 언어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사랑하십니다.